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떻게 마음이 즐겁습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스피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하지만 그게 제게는 참 은혜가 됐어요. 걸어오는데 우리 교회당 이제 울타리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 꽃이 또 예쁘게 피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꽃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올 봄에는 거기에 튤립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 이제 교육관 앞에도 또 우리 울타리 화단에도 튤립을 심었어요. 근데 그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컬러가 있어가지고 참 예뻤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몇 송이를 누가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CC 카메라를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시간대를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돌리면서 뒤로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찾았어요. 빨간 외투를 입은 70대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돌리면서 찾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뒤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게 그 우리 주차장 쪽에 카메라에 다 찍힙니다. 쭉 이렇게 앞으로 이제 오는 게 보이는데 이걸 뒤로 돌리면 어때요? 뒤로 걸어가죠. 쭉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카메라로 다 찍어놨다면 그걸 뒤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아기 때 태어날 때까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내가 어릴 때 태어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끊친 것이 아니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건 기적이다. 오늘 제가 여기 살아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건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인생 그만둬야 되냐. 이런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희망도 없고 뭐 이런 삶을 살아온 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내가 남은 삶이 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쭉 연결이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착했을 때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내 삶이 어떨까? 아직 이제 살진 않았지만 그럼 우리가 정말 오늘의 이 그 삶의 시작부터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삶도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대충 산다고 내일 잘 되는 일이 없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망하는 일도 없어요.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 하늘나라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돼서 쭉 1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 그 3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의 종이잖아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해 온 힘이 어디서 났을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핍박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지만 선교의 사명을 지금까지 나는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은혜로 살아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얼마나 생명의 위기를 많이 당해요. 근데 다 감당하잖아요. 그게 바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용기도 아니고 의지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역을 뭘로 비유를 했느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을 집을 짓는 건축가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집을 짓는데 틀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 틀을 닦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해서 마게도니아 위쪽으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아래가 이제 고린도가 있고 또 로마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틀을 닦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개척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틀하는 것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틀을 닦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죠. 자기는 집을 짓는데 틀 닦는 역할을 내가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틀을 닦았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 이름 위에 복음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뭐 아볼로라든지 또 다른 이제 그 후임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위에 틀을 닦아놓은 그 위에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세워져 가는 건 누가 하느냐? 너희들 성도들이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걸 틀은 내가 닦았지만 집은 너희들이 지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와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틀은 잘 닦아놨지만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터 위에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 나가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위에 이제 조심해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 나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뭐 벽돌을 쌓고 또 창문을 넣고 안에 또 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잖아요. 그걸 잘 하라는 거예요. 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틀을 닦고, 틀은 예수님이에요. 반석이에요.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모든 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틀을 갖다 모래 위에 짓고 아무렇게나 그냥 기둥을 세우고 그 집을 짓다 보면은 홍수 나고 바람 불면은 무너지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쓸어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조심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통해 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여기 집이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 터가에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살아가는 삶이 뭐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집을 세워나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이걸 이야기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워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앞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예요? 틀을 닦았다는 거예요. 터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초만 닦고 집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쌓고 벽돌을 쌓고 창문을 넣고 지붕도 세우고 해서 이제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 재료가. 그러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6가지 재료가 나오잖아요. 금, 은, 보석. 또 뭐예요? 나무, 풀, 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무로, 짚으로. 볏짚이 있죠? 그리고 풀, 그냥 들판에 나가 풀 베어와가지고는 아무렇게나 그냥 막아가지고 짓는 재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초는 잘 닦아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그 재료는 뭘 이야기하는지 오늘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당을 교육관하고 거의 뭐 1000평 가까이를 지어봤습니다. 또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집을 지어봤어요. 제가 웬간한 집은 저는 자신 있어요. 뭐 보통 일반 이 뭐 주택 같은 거는 머릿속에 그냥 딱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짓는다 딱 나와요. 우리 이제 이 지금 예배당도 지경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어보니까요. 기초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울 때 재료를 뭘로 쓰느냐? A급을 쓰느냐? 불량품을 쓰느냐? 가격 차가 엄청나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정품을 쓰라는 내용이에요. 정품보다도 뭐예요? 내 집을 지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금, 은, 보석처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금, 은, 보석은요, 값이 나갑니다. 굉장히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쉬운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제대로 지으려면. 근데 그렇게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지어 놓고 나서 어떨까요? 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벽도 갈라지지도 않고 물도 새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잘 지었구나. 그 사람들이 와서도 너무 아름답대요.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고. 근데 거기는 막 많은 수고와 투자가 해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었다는데. 그리고 이거는 변질이 안 돼요. 썩지를 않아요. 아주 뭐 영원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싸게 짓는다고 아무렇게나 집을 지은 거예요. 자, 나무 그냥 패와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세우고 기둥 세우고 거기다 풀로 막고 그냥 볏짚까지 와가지고는 위에 그냥 덮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초가집 그냥 대충 움막처럼 지었어요. 보기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금방 썩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쉽게 변질돼요. 그 안에는 오래 못 살아요. 비가 새고 여러분들 집을 지었는데 저희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타일까지 다 깔았는데 아래서 물이 스며서 그냥 물이 쌓이는 거예요. 위에 이 넓은 공간에 누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요? 다 뜯어내야 돼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며칠 동안 말렸어요. 이거를
다 물을 잠궈가지고 다 말려놓고 그 바닥이 어느 정도 다 말랐을 때 이제 보일러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세멘트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에서 그 제일 먼저 그 물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저 뒤쪽이에요. 뒷부분에 왼쪽 부분에서 그게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야, 여기인 것 같다 해가지고 한 서너 개를 이제 다 다시 파서냈는데 신기하게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엑셀을 그 보일러를 깔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깨먹은 거야. 그게 덮어버렸어, 그냥. 그때는 뭐 수도를 켜놓지 않았으니까 덮고는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찾아서 다행이지 안 찾아서 전부 다 뜯어내야 돼요. 부실 공사를 하면은요, 벽에도 물이 새죠. 지붕에서 물 떨어지죠. 전기는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정전이 되죠. 그리고 막 구석구석마다 막 곰팡이 피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은 또 덥고,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허물지도 못하고, 이런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으면요, 쉬워요. 돈도 안 들어요. 적당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으면 돼요. 근데 살아봐요. 고생이에요, 그 집이. 여러분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가겠습니까?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간 사람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라고요?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도 귀한 복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집을 짓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쉬운 방식대로 집을 지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실공사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가서는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해요. 후회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여러분 인생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 위에 또 재료로 집을 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료로 여러분 인생을 집을 짓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굴 하나도요, 꾸미면은 이뻐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잘라내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얼굴도 예쁘게 좀 씻고 머리도 단장을 하고 그럼 여러분 이쁘지 않아요? 근데 막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 해가지고 그런 눈곱은 끼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니면 얼마나 창피해요. 깔끔하게. 얼굴을 단장하면은 다른 사람 볼 때 이뻐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과일나무를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한다고 봅시다. 가꾸고 땀 흘리는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가꾸고 있습니까? 그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있냔 말이에요. 귀한 재료를 가지고. 얼굴 바르는 데는 뭐 상당히 많은 걸 투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어디서 비싸다. 얼굴 뭐 요새 뭡니까? 뭐 미백이라 그럽니까? 하얗게 된다 그러면 막 비싸더라도 사서 바르잖아요. 그래도 나이 먹으면 다 그거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여러분 자신을 갖고 보세요. 우리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료를 잘 쓰십시오. 그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인생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뭐냐? 공적.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인 공자에 힘력자가 들어있어요. 공장할 때 공자는 장인 공자예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공은 거기 힘력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게 공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적이 뭐냐? 적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이제 풀이를 해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마무리를 하려면은 그 일 한 전체를 모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타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걸 타작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떼기에다가 그 쌀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딱 모아두는 것. 이게 적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농사를 지은 열매, 일을 했는데 실적,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적이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나느냐? 그날에 나타난대요.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왔을 때 이는 불로 공적이 나타난대요. 불로. 이 불은 뭐냐?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 시험은 테스트예요. 성능 테스트예요. 성능 시험이에요. 아,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나? 이게 정말 괜찮은 기계일까? 그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봤을 때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주님이 재림할 그때, 주의 날에 다 드러난대요.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심판은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다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거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재판 앞에서는 그게 전부 다 내용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거에 대해서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형량을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드러난 게 없어요. 말은 막 많이 드러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드러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면제당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때를 썼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상대편에서 검사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다 거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보통 잘못한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주의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무슨 공적이냐?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그래서 개인의 공적이라면 개인.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혜택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남편들은 뭐 아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하나님 봐주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각자의 공력이에요.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가 만든 공력이에요. 금, 은, 보석으로 쌓았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았던 자기가 쌓은 대로 뭐예요? 공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성도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 있잖아요. 삶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공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공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시험을 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재료를 뭘로 썼느냐? 검은 보석으로 썼느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썼느냐? 이게 좀 이따 제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표가 나지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검은 보석으로 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를.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로 다 지나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우리 삶을 드러내게 하는데 불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그거는 뭐죠? 예수님의 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에 안 탔다는 내용이에요. 불 속에 들어갔다 딱 나오는데 그 먼 보석으로 살아온 인생의 집 신앙생활은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금부채 같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래 있으면 약간 그 때가 타죠. 불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때가 전부 다 타버리고 원래 그 순금 모습대로 빛이 납니다. 때 탄 거 다 없어져 오히려. 그리고 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시험할 때 더 빛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한 공적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의 시험대 들어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쟤만 남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터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했어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듭났다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변화된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늘의 공적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분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 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실까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왜 예배 드려? 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 자기 이름 위한 거야.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 속은 나무와 짚과 풀과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게 나오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 보기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어. 하늘에 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 속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무도 몰라요.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영광이야. 자기 성공, 자기 드러내고. 이 속을 누가 알아요? 그 목적과 동기를 누가 아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저를 알겠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밝혀지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도 몰라요. 그게 언제 밝혀진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불시험을 통과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오늘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온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앞에 8절 말씀해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공평하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상 받을 때요, 돈을 쓰고 권력을 써가지고 상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뉴스에 간혹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사람 안 했는데 꾸며가지고 그 사람 상 주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그 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연예계라든지 예술계라든지 기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상 주는, 그게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자기 한 대로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자, 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온 자기의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어떤 재료로 집을 쌓았느냐?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 행한 대로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상은 믿음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구원과 공적을 착각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공적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으면 천국 가면 되겠지. 그리고 마음대로 삽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도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옛날처럼 살 것 같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삶에 대한 공적을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헛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 돼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때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상을 위해는 목을 매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밤잠도 설치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세상 한번 성공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달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산다면은요, 그거는 불 가운데 들어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별로 배운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가 살아온 공적에 대해서 빛나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대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때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달려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그걸 견디고 달려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수준이 우리보다 수백 배 위에 있습니다. 레벨이 달라, 여러분.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 믿고, 그래, 너 구원 받았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순종해. 내버려 둡니다. 근데 꼭 와서 속삭이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 미혹하는 거예요. 자, 하와이에 와서 미혹했죠. 뭐라고 미혹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안 죽어. 따먹었잖아요. 미혹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뭐라고 속삭인 줄 아세요? 야, 인생은 네가 중요해. 내 인생에 행복이 중요하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네가 성공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사단마귀 와서 그래, 그렇지. 너 열심히 살아.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해야 돼. 그런데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지. 너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그럴싸한 말에 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할 일 다 해놓고 주의 일 한대요. 상당히 그럴싸하잖아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너 지금은 젊었으니까 열심히 너 할 일을 하고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여유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지금은 젊었으니까 젊음을 열심히 즐기고 자기 위해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해서 할 일 없을 때 그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너 쓸 것도 많은데 너 일 먼저 하고 급한 일 불 끄고 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나머지 남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되지. 너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기회가 올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지푸라기 인생으로 만들어요. 오늘이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다음이라 그래요. 너 할 일 다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여유,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예요. 먼저가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적은 지금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시험을 통과할 때는요, 지푸라기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무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냥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뭐예요? 계속 구원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그 농촌에서 그 나무로 불 떼고 밥에 먹을 때는 뭘 사용했느냐 하면은
나무 토막 하나 잘라가지고 부직갱이 사용했습니다. 부직갱이는 뭐야? 앞에부터 타고 들어와요. 불 타니까 이렇게 이제 불쏘시개도 넣고 이렇게 불 피우고 할 때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구원이 부직갱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예수 은혜로. 그걸로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찬송, 그 9장 찬송을 불렀는데 4절의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제가 부를 때마다 잇대어는 게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잇대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아무렇게 살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그때 가서 그 공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생각대로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면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전한 말씀이에요. 세상 일은 헛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공적이 시험당할 때, 우리의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